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또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인데요. 5장 39절과 4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9절, 40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2016년 1월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한 살씩 더 드셨고요. 그쵸? 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몸이 아플 때, 네. 저는, 아직 한참 젊지만, 그래도,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돌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났다고, 자주 얹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도 좀 안 좋습니다. 질기고 딱딱한 것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오징어와 땅콩을 좋아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부럽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식사도 거뜬히 항상 한 공기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반 공기만 먹어야 좀 마음이 편합니다. 속이 편한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지가 않고. 요즘 들어서 아내가 한 소리씩 저에게 합니다. 식탁 불 좀 켜라고. 끄라고가 아니라 키라고. 예. 언젠가부터 형광등이 눈이 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저보다 어린 아내는 불이 어두워서, 불을 자꾸 끄니까 어두워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하얀 형광등 말고 노란 백열등이 좋아 라는 말이 막 생각이 납니다. 몇 해 전에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라식 수술을 좀 했습니다. 평생 쓰던 안경과 렌즈를 이제 버렸는데요. 근데 의사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3년 전에 했나? 그랬을 텐데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40이 되고, 그러면 노안이 올 건데, 한쪽 눈은 시력을 좋게 해드리고, 한쪽 눈은 좀 안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책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두 쪽 다 좋으면 나중에 돋보기 안경을 바로 쓰셔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40에 노안이 오나요? 그랬더니 빠르면 40에도 오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몸의 기능이 수그러들고 그에 맞춰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내는 저한테 축구 좀 그만 나가라고. 이제는 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옛날보다 다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맞춰서, 우리의 상태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생활 방식을 우리는 조절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요. 초급, 중급, 고급반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상한 것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초급반에서 배운 수영이랑 중급반, 고급반에서 배우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배우는데. 초급반에서 꼭 지키라고 했던 것들을 중급반에서는 안 지켜도 되고, 중급반에서 꼭 지켜야 했던 것들을 고급반에서는 또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초급반에서는 팔을 이렇게 쭉 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형 할 때 쭉 펴라고 합니다. 근데 중급반에 가면 꺾으라고 합니다. 네. 초급반에서는 팔을 이렇게 꺾으면 혼나거든요. 피라고 하는데 중급반에서 이렇게 또 꺾으라는 겁니다. 근데 고급반에 가니까 꺾으라는 게 아니라 꺾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를까? 선생님이 가르친 사람이 달라서 그런가? 근데 선생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급반 수준에 맞춘 모양이라는 거예요. 초급반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중급반이죠. 그렇게 하면 고급반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초급반에서는 모양을 잡고 중급반에서는 좋은 모양을 잡아서 더 익숙하게 만들어서 좋은 습관을 들이고 고급반에서는 멋지고 빠르게 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빠르게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인 성도들에게는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급반인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단맛을 알게 하고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적절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또 신앙의 고급반인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으로 테스트도 하시고 주님께서 깊이 위로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고급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반입니까? 아직도 초급반입니까? 고급반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신앙의 초보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변론과 논쟁을 하십니다만 사실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변론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죄냐 아니냐? 유대인들은 안 된다, 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16절인데요.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성경을 좀 들고 같이 함께 잠깐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왜요? 안식일도 범하고 율법도 범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의미를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거죠. 19절부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죽은 자들을 살리겠다. 아들이 살릴 거야.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세상 심판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심판 권세가 나한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그러면 나를 공경해야 된다. 24절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언제? 지금. 그게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심판을 내가 할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심판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거고, 죽은 자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들은 자들이 죽었는데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었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변론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 이야기입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고 참인데 사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세례 요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구구절절이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 앞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너희도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서 지금 귀찮지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내가 이루고 있는 역사, 기적이, 그 기적이 바로 내가 하나님임을 그냥 드러내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증언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이적들, 표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꾸짖으시고 경고하십니다. 37절입니다. 우리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 믿어. 너희는 하나님 음성 못 들었고 그분 만난 적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전곡을 찌릅니다. 오늘 읽었던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너희는 예수님께 나오려 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달달 외우고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이 없었다? 아니요. 실천이 없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것들을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놓았던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과 대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우리도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우고 읽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라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유대인 같지 않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했고 구제했고 말씀을 공부했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 계신 거 확실합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옛날인데요. 혹시 국진이 빵이라는 빵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피카츄 빵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캐릭터 빵의 원조인데요. 뭐냐면 빵이 있고 크림빵 같은 거 있잖아요. 빵이 있고 그 안에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에도 비슷한 빵들이 슈퍼에 있는데 옛날에 그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캐릭터 빵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빵을 샀는데 빵을 뜯어서 스티커는 주머니에다 넣고 빵은 버리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아니, 먹는 걸 버려. 아까운 돈을, 자신의 돈을 내서 빵을 샀습니다. 그래서 굳이 뜯고 그것을 빵을 버리고 스티커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모았으니까 좋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초점이 다른 겁니다. 빵을 샀는데 빵을 먹을 목적이 아니라 스티커를 구입할 목적이었던 겁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왜 읽느냐? 말씀을 왜 읽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분이 무엇을 주셨고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은 읽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6살인데요. 작년에 유치원에서 5살일 때죠. 작년에 유치원에서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숙제였습니다. 뭐냐면 애국가를 외워오라는 겁니다. 애국가 다 외우십니까? 그런데 1절만이 아니라 4절까지 다 외우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됐어, 외우지 마. 근데 저희 아들이 외우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1절을 외우면 연필을 주는 겁니다. 2절을 외우니까 비누방울을 주는 겁니다. 3절을 외우면 색깔 찰흙을 주는 겁니다. 4절을 외우면 이걸 다 줍니다. 금도끼, 연도끼도 아니고 다 줍니다.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내 식구가 애국가를 4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지금도 외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애국가는 왜 부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라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자고, 애국심 고취가 애국가를 부르는 이유인데 저희 아들은 아직은 아닌 듯합니다. 이제 5살인데요. 언젠가 애국심이 생기긴 하겠죠. 근데 더 커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루 10장씩 꼬박꼬박 읽고 매년 1독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말씀을 참고하고 외우고 듣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정작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매일 읽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국가는 외웠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애국가는 외우는데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39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신자들의 약점은 복음이 해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신자들은 엉뚱한 대답만 합니다. 복음이 해결점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이 굶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에 잘 곳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잠잘 곳보다, 당신이 쉴 곳보다 당신의 영혼을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한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럼 교회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아무거나 막 질문을 해도 맞는 킵니까?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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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모두가 해결되어져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복음이고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병들어서 아픈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병이 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게 저한테 복음입니다. 아픔에서 놓이는 것이 저한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당신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내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그것이 제게 복음입니다. 하루 종일 굶은 사람한테, 오늘 밤 잘 곳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기에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십시오. 가까운 곳에 잘 곳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이 여의치 않으시면 저기 저곳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 같던데 저곳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그것이 제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포도주가 부족해지려는 잔치집에 예수님은 너네들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잔치집에 복음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몸부림치며 고민하던 니고데모에게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포도주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수가성에서 수치스럽게 살아가던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복음을 발견했고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떠들어대면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 여인에게 포도주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등 각 사람에게 각 필요한 기쁜 소식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그냥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복음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 간절했던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게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답을 이끌어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먼저 정답을 먼저 얘기해버리는 걸까요? 예수가 필요하지, 복음이 필요하지. 아니 그거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 보셨습니까? 돈이 없어 보셨습니까? 상처 입어 보셨습니까? 거기서 그 말을 들으면요, 왠지 이들을 붙잡고, 노숙자들을 붙잡고, 혹은 환자들을 붙잡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을 붙잡고 사형리를 읽어줘야 될 것 같고, 영적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복음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마음이 찝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밥을 굶었던 안 굶었던 이 사람이 영적 기도했으니까 됐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내 마음은 후련해서 돌아갑니다. 안 찝찝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경인데 우리는 이 안경 자체에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안경이 검은색인지 노란색인지 나사는 몇 개인지 뿔테인지 금테인지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의중을 꿰뚫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옆에 서 계시고 우리는 안경을 붙들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이 해답 맞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이 안경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 부르고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는 전 영역에 복음이 심기오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정치, 스포츠, 여가, 예술, 오락, 학문, 교육, 직장에까지 복음이 각 영역에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경을 쓰고 움직여야 합니다. 안경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쓰고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경을 쓰진 않고서 안경을 이렇게 붙들고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아니, 안경을 쓰고 우선 움직이라니까? 오늘도 수영을 다녔는데요. 오늘 수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영대회에 나가면 10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막 하는데 한 10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도 자기 코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또 수영 선생님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들려? 말이 안 되지. 근데 이게 숨 쉬러 잠깐 나올 때 그 잠깐 나오는 그 타이밍에 목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을 들어? 했는데 무슨 말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목소리를 듣는 거였습니다. 코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 들리지만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실수한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신경 쓰면서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이빙을 하면 코치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다리를 구부렸나? 내가 팔을 쭉 안 폈나? 내가 고개를 들었나? 나 고개를 들었구나. 코치가 딱 뛰었는데 코치가 뒤에서 합니다. 그치? 나 잘했다. 나 잘 폈고, 잘 뛰었고, 잘 뛰어들었구나. 고개 잘 숙이고 잘했구나. 초급반일 땐 멈춰놓고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까지 보여줍니다. 중급일 땐 말로만 설명합니다. 필했잖아. 이거 하랬잖아. 이래 하고 혼도 냅니다. 고급일 때는 이미 뭘 할지 아는 겁니다. 코치가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야! 잘했을 때 그 목소리만 들으면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은, 경기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경기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뒤돌아보고 멈춰서고 혼나고 시범 보이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선 경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수라면, 경기하는 자,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급반이시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이미 압니다. 막 달리다가 멈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계속 달려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어떤 음성을 듣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잘하고 있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찾는 겁니다. 그때 성경을 찾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들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었는지 혹은 내 양심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탁 놓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막 설교를 하다가 잠깐만요. 제가 설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상상을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올스탑하고 주의 음성을 뭔가 텍스트로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초급반일 때. 여러분들은 경주하는 자입니다. 선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미 압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혹은 정의로운 일인가? 혹은 불의한 일인가?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인가?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이 있고 나한테 기대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인가? 혹시 행여 나의 욕심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 이 일들을 선택했을 때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 테두리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좀 좁다라는 겁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아들이 이제는 6살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빠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가 변신이 안 되면 변신시켜달라고 합니다. 고장나면 또 고쳐달라고 합니다. 현관벨을 누르다가 키가 안 닿으면 쭉 키를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아서 키를 크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빠가 키도 늘려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고가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자동차 하늘로 날아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아 그거 안 돼. 불가능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자동차 날개 쫙 펴면 되잖아요. 건아 그걸로 되겠니? 예전에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알아듣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날개만 있으면 안 돼. 타유버스처럼 우주 로켓 변신한 것처럼 날개 뒤에 로켓 추진 장치도 필요하고 운전하는 핸들도 바퀴 말고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 예, 아버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날개만 있으면 돼요. 날개 펴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화가 나서 날개 없어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물으십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출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나 1등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그래?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나? 그게 되겠니? 6장에서는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6장에서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아 5,000명이다. 이 사람들 어쩌지?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00데나리온 그걸로 되겠니? 저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쩌지? 자동차 날개만 쫙 펴주세요. 날개만 있으면 돼요. 저도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걸로 되겠니? 날개만 있으면 되겠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는 아픔과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너의 어려움이 해결되겠니?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겠니?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외치겠니? 우리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손이 모자랐는데 돕는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생각만 좀 바뀌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음만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생각만 좀 바뀌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실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할 줄 아시지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걸로 되겠니? 그걸로 될까? 돈이 있으면 되겠니? 해결이 될까? 사장님이 생각이 바뀌면 해결이 될까? 아들이 말을 잘 들으면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을까? 오늘 우리는 어려움으로 아픔과 상처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오셨을 겁니다. 혹은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또는 우리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면서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걸로 되겠니? 정말 그렇게만 해주면 되겠니?
저는 오늘 그 기도 제목들 앞에 성도님들이 이 한 단어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더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위에 진짜 하나님이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고 수많은 대책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